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 말이죠, 우리가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라고 전도할 때 이 구원은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구원도 아니고 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피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도 아니고,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가거나 불 가운데 죽어가다가 구원함을 받는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는 더 큰 차원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아야 되는 이 구원은 바로 우리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복을 받는 그 구원, salvation,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지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영생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 때는 우리가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는 경험적인 암, 그리고 체험적인 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말씀의 깊은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성경 말씀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그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이렇게 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만 된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만 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전파자들이 다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어 이제 부부의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약간의 계산적인 사랑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쓰지 부부의 은혜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무조건적이고 계산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 우리가 이렇게 노래도 부르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기르시는 누구의 은혜?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우리가 매해마다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어버이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큰 사랑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 어버이의 부모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까지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거나 지금이나 보면 자식과 부모 사이에 혹 어절하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동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그리고 학구적으로 따지면 논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차원 높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무궁한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됨이 없는, 끝이 없는 The endless love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질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질투할까요? 그것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남자, 여자가 있지만은 내 상대가 마침 이 세상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남자, 한 사람밖에 없는 여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그만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 질투하지 않는 것이죠. 유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질투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약 70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마침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찬양하는 왕 중의 왕이시요, 영광의 주님이시요, 승리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높으시고 위대하신 주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 위에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즉 십자가의 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들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듣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기만 하면 아무리 내 마음에 무거운 근심이 쌓여있어도 그것은 가랑잎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엄청난 사실 앞에 어떤 심적 고통도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한 가지만 해도 감사와 감격과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밴쿠버에서 차를 가지고 운전하며 다니시면서 큰 글자로 자기 차에다가 Only Jesus Christ is our Savior. 여러분, 이 말은 오직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님뿐입니다 라는 글자를 영어로 써놓고 지금 그렇게 차에다가 쓰고 다니십니다. 또한 그분은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분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분의 비전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캐나다의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앰프를 놓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도하며 다니는 것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만나서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캐나다에 와서 그것도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최 목사님은 35살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아키텍처 있잖아요, 여러분. 아키텍처, 그 건축 설계사라고 그러죠. 이 건축 설계사로서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1980년대 말 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에 비싼 외제 타는 사람이 드물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비싼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저녁에는 룸살롱에서 소위 회장님들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술도 잘 먹고 돈도 많이 버는, 그야말로 잘 나가던, 흔히 말하던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분이 잠실에 있는, 자기 집이 잠실에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 잠실 운동장에 그 운동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큰 소리가 그곳에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집회를 하는 민족복음화 미스바 회개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니까 모두가 통성으로 지금은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이제 너는 육신의 아버지만을 그리워하지 말아라. 지금부터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도 뚜렷하고 큰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에게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들렸던 음성과 똑같이 이제 너는 육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말아라. 지금부터는 영원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실 이 최 목사님은 유복자였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 목사님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자라오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그리웠답니다. 성년이 되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른이 되어서도 보고 싶었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사업을 하면서도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나면 인생의 삶의 의미가 흔들리고, 그러면 늘 아버지가 그리웠고 그의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답니다. 이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제 너는 육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말아라. 지금부터는 영원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거기서 최 목사님은 눈물 콧물 흘리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올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나서는 세상에서, 한국에서 그 잘 나가던 건축 설계사 아키텍처를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아키텍처 건축 설계 업계 분야에서는 갑자기 사라진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외롭지 않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면 되지, 굳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이 한 나라의 왕이 정한 규칙도 법도 없이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의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범죄하든 말든 그거 좀이야, 괜찮아, 내가 널 좋아하거든, 이렇게 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혼내주고 감옥에 가두고 심하면 사형을 시킨다면 그 왕은 사랑이 많은 왕이 아니라 불의한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무법천지가 되어도 마음대로 살아보렴 그런 왕이라면 여러분, 그 왕은 사랑이 많은 왕이 아니라 좋은 왕이 아니라 불의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왕, 사랑의 왕, 좋은 왕, 사랑의 왕, 좋은 왕은 올바르게 정한 법대로 백성들을 신상필벌로 잘 다스려 질서가 있는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왕인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법을 어겼다면 법대로 하는 왕이 좋은 왕이요 공의의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 아담 하와에게 금지한 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딱 하나만 금지의 법을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법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는 반역을 꾀하는 대역 중범죄를 범해서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대역 범죄인 중범죄를 받고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벌 지옥에 갈 우리들을 영원한 부활의 생명들로 우리들을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죽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의 죄인을 위해 대신 죽는 대속 제물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동물이었듯이
흠없는 동물만이 그렇게 대속하는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이 땅의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죄 없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신이 여러분 죽을 수가 있습니까? 신은 사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도 100%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동정하심을 받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여러분 죄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성자이신 예수님이 순도 100%의 사람이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벌에서 영원 구원으로 옮겨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는 길만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예수님이 또한 가신 것입니다. 그래야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죽음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내가 듣고 경험적으로 알 때 구원받게 되어 영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때 우리에게 최 목사님처럼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국 크로멜 시대에 병사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형은 교회당 옆 광장에 저녁 종소리와 함께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마침 그 병사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크로멜 장군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장군님, 나의 사랑하는 이 연인 꼭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애원하고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크로멜 장군은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곧바로 달려가 종을 치는 종치기에게 오늘 밤은 제발 종을 좀 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라도 사랑하는 연인을 더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치는 종치기는 마침 기머거리였습니다. 종치기는 자신의 의무대로 시간에 맞춰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종은 쳤지만은 사형장에는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크로멜 장군이 이상히 여겨 종탑에 가보니까 종 앞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바로 종소리를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종에 맞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몸을 종에 두들겨 만든, 그리고 종소리에 종에 맞선 그 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희생적인 죽음도 불사하는 사랑에 크로멜 장군은 감동을 받고 사형수를 풀어주었습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이 병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구원을 얻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원 생명을 얻을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정확한 팩트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가 받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일한 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일한 길을 믿고 나와 예배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십니다.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받았던 어떤 사랑보다도 놀라운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가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를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든가, 여러분 그 사랑에 처음 사랑에 못 미치든가, 그런 사람의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을 빠짐없이 사랑하시면서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깊이와 높이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높이는 비천한 우리를 하늘까지 올려 바로 독생성자 하나님의 자리에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를 일으킵니까? 오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앉힌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늘까지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날 죄인인 우리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늘 나라에서 누리고 계시는 모든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신의 우편에 앉히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M. 레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아니하는 교회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회에만 전념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생활을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려 다녔는데 어느 날 아내가 만들어준 도시락 속에 아내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을 수 있으랴 라는 한 유대인 성도가 아우슈피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벽에 써놓은 글을 오늘 이 사모님이 프레드릭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이 목사님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치즈 공장에 생활전선에 나간 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것을 읽는 순간 프레드릭 목사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펜을 들어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4장의 가사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는 신비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맛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각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살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폴전 목사님이 어느 날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이 서폴전 목사님은
영국의 19세기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스볼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때 스볼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감동이 없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동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던 스볼전 목사님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의 감동이 없자, 눈물이 없자 그는 오히려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눈물 없이 쳐다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 고요하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우리의 말씀으로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나에게 소망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남은 내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면 여러분 뜨거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로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기쁨으로 사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지금까지 수없이 다니면서 구원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풍성히 깨닫지 못했다면 처음 사랑을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도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을 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 위해, 또 우리의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위해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귀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의 인생 위해, 우리 부모들 위해 인생의 목적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 복을 우리 말씀교회 식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